그리스도 그 이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돈도 명예도 주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묶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죄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끊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의 권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나와 함께 가자 외워본 자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정말 이 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우리 오직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오직 유일한 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서 우리 새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의 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 있다가 바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저희들이 각자의 아버지 생활 터전에서 또는 학교에서 집에서 하나님이여 생활하다가 오늘 귀한 또 예배 드리는 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여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성스럽게 살라고 했지만은 아버지여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진 거 있으면 오늘 아버지 앞에 청결한 마음 갖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조금이라도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여 못난 그대로 또 아버지여 환경에 처한 그대로 하나님이여 아무고 가진 것 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보아주셔서 이곳까지 아버지여 건강해서 하나님이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너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다고 했으니 아버지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동안 겸손하고 겸허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할 때 하나님 이 땅 위에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몸되게 나오지 않은 자녀를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는 형제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의를 기억해서 가까운 교회로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주일이 돼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벌써 아버지여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아버지여 전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아버지여 보고만 지나가는 이 마음가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여 믿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으니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라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아버지여 콜로나가 세계를 아버지여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에도 주님이여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시련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여 요일마다 오는 이 콜레라나 병들이 벌써 아버지여 3년 9년을 아버지여 닥쳤으니 이제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정신 차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도 한반도와 하나님 세계 유일하게 아버지여 분단된 국가인데 정말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저 아버지여 야욕이 있는 김정은의 이 철의 장막 속에 오늘도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이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숨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생활을 하는데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제 한반도가 호소속히 아버지 통일되어서 제2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주영광 순복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10년 전에 이것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여 저희 교회가 이웃에게 주님이여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아버지의 봉사가 하나님과 많이 일어난다는 우리 주영광 순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 일 우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속사람을 하시오니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주님 마치는 새까지 주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230장 신약성경 235페이지 하셨습니까? 아멘. 신약성경 235페이지. 네. 사도행전 9장에서 29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의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신학을 한쪽은 서구를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갈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보다라는 작은 섬 말고 지나 간신히 물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정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하고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떨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내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지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여 좋을 뻔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를 위한 아무도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성을 거니라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춘자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한 뒤에 우리 동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우리 왕의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 이제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빨리 안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골고루 다니면서 신천지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태원의 동성애자들도 끄집어내고 이태원의 술집도 끄집어내고 하나님 코로나로 통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심판할 자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기름 준비해서 들림 받을 믿음이 되냐 안 되냐. 이 사람이 지금 깨어서 들림 받을 믿음이 되냐 안 나면 이 땅에 남아가지고 666표를 받다가 7년 환란을 당하고 구원받을 영혼인가. 하나님 지금 타작마당에 코로나 시작될 때 제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타작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타작하면서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에 구원받을 자들을 끼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현상은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하면 한 가지 현상은 이런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신방을 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라는 풍랑에 삼키지 않고 풍랑을 타고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풍랑을 타고 넘어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부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임시적인 뭐 돈을 줬지만 그거 뭐 한 달 쓰고 나면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직장도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못 오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찬양드린 뒤에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입니다. 사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돈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을 하나님께서 쌓고 남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늘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려고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회 간에도 그렇고 다 부족합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결국은 이런저런 사유로 전사님 가정이 결국 지난주 인사하고 가게 되니까 너무 아쉬움이 사실 많아요. 제가 좀 더 전사님을 잘 지도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어린 자녀들 3명 키우느라고 너무 가정이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결국 가게 됐는데 우리가
시험이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든 영혼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식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는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무지하고 미련할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미련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환경 때문에 아버지 돈 때문에 아버지 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떤 일을 아버지 참으로 미련을 행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모략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를 잘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개학할 수 있도록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일자리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시험에 든 우리 영혼들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참으로 알코올 중독 아버지 우울증에 아버지 눌려서 예배자리 못 얻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12구역장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당기고 아버지 신방하고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에 데리고 가고 함께 싸워주는 아버지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세워가고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래 하나님 아버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동적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깨지는 양육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관계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당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의 아버지 고통과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다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절망 끝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절망 끝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저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제목을 함께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풍랑, 건강의 풍랑, 가정 파탄의 풍랑, 진학과 취업이 막히는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또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풍랑을 헤쳐갈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풍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풍랑을 주로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풍랑은 요나의 풍랑입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불순종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면 풍랑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해야 아멘. 그런 풍랑을 맞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는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갔는데 막 풍랑이 쳐서 예수님을 막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산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믿음을 주기 위한 풍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받았습니다. 이 풍랑,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주셔서 복음 전파 중에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날 때 재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갈라지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파괴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재정이 파탄나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는 지금 풍랑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는 풍랑입니다. 풍랑. 학교 개학이 안 되니까 교회학교와 중동부는 완전히 거의 뭐 이러다가는 다음 세대가 완전 멸망합니다. 풍랑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풍랑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겨우겨우 버텨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속에 풍랑을 잘 헤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인류는 원시 부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발전한 후에 다시 전기 기관차와 기계 문명의 발달로 산업 사회가 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로 말미암아 이제 컴퓨터, SNS 이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로봇도가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됐어. 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이 그냥 뭐 핸드폰을 찾는데 뭐라고 불러요. 뭘 부르느냐 했더니 핸드폰을 찾는데 뭘 부르니까 핸드폰에 뭐 안에서 대답을 하더만. 그래서 이야 좀 신기한 시대다. 마치 그 애완용 강아지를 사람들이 외로우면 애완용 강아지를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하듯이 핸드폰을 안에 이제 뭔가 이제 뭘 깔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로봇들가 대신하는 거예요. 부르면 이제 대답하고 핸드폰이 나오는 거죠. 야,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이 이제 결혼 안 하고 나는 로봇하고 살겠다 이런 시대 올 것 같아. 결혼 안 하니까 서로 그냥 부부간에 맞춰 살아니까 힘든데 로봇은 내 하나인데 할 것 같으니까 로봇하고 살기 편하겠다 이럴 것 같은 세상이 올 것 같아.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의 가속화, 정보통신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다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성룡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수레를 타고 다니다. 이제는 성룡차와 기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는 더 빠른 비행기와 KTX를 타고 다니고. 어제 뉴스 신문 봤습니까? 그저께 미국이 무기를 개발했는데 미국 함대에서 레이저를 쏘가지고 고체로 나가는 전기 몇천 볼트 전기가 나가는 레이저를 쏘서 그 레이저로 말미암아 비행기와 다른 폭탄들을 파괴시키는 그게 성공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하는지 어디까지 가봤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이거 우리가 따라가기가 아주 벅찬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타는 지구는 현재 삼각파도를 향해 돌진하는 난파선과 같다. 문제는 이 거대한 배를 조종해 나갈 조타실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타이타닉 이상의 비극을 예고한다. 어느 하나 그것만으로도 배를 삼킬 듯한 세 가지 대형 파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형 파도는 치면 배도 침몰하고 집쳐도 삼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 파도는 뭐냐? 파도가 한번 쳤는 데서 떨어지고 정신 차리는데 또 치고 또 정신 차리는데 또 치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그렇게 대형 삼각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타실이 없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인류의 위기 상황이에요. 오늘 인류는 지구 환경의 심각함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물고기가 비닐에 목이 감겨가지고 숨을 못 쉬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기온이 계속해서 이상한 기온이 벌어지고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고 암과 에이즈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과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점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점점점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이 멸망을 향해서 종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지막 종점,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길이 없는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대형 풍랑을 만나 몹시 두려워하고 사람들고 국가도 기업도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대형 코로나19 통계를 보니까 그 가장 세계에서 강력하고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이 최고 많이 죽었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인간의 지역과 과학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최고에 죽었는데. 그런 데서 전체 지구 전체와 인류, 국가, 기업, 가정, 교회마저도 흔들리며 코로나가 길어질 경우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자주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정말 구원의 희망이 있을까? 오늘 많은 국가, 기업, 가정, 개인들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절망에서 소망은 없을까요? 베클레이 헤이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옛날처럼 한 번 직장 가면 20살에서 60세까지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이제 없어요. 직장도, 결혼을 해도, 가정도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한데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오직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이 복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사도행전 27장에 제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배가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그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과 선주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선원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풍랑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자신이 속한 것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이 없는 영혼은 방황합니다. 제가 그전에 6개월 동안에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 6개월 교회를 방황했어요. 이번 주는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저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저 교회. 선교단체에서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다가 일반 교회를 가니까 내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방황했어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소속감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자신이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돼요. 지조가. 아멘. 아멘. 소속이 불분명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청년들도요, 한 사람하고 연애해야지. 동시에 두 사람하고 연애했다가는 안 맞아요. 한 사람하고 연애했다가 안 맞으면 다른 사람하고 연애해야지. 동시에 이 사람 만나도 그 사람 만나도 하면 인간성이 나쁜 놈이라고 아주 안 맞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요즘 인기에 있다가 끝나는 부부의 세계예요. 부부의 세계 아주 인기가 대단했는데 외국에서 있던 책이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영화 산업을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의사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바람이 났잖아요. 젊은 여자에게 바람이 났어요. 거기 덜컥 아기를 낳게 되니까 그걸 부인이 다 알게 됐는데 부인이 증거를 다 가지고 묻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끝까지 바람 피운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니까 부인이 절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서로 미워하고 원수되고 용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게 계속해서 가네요. 그 남자는 결국은 원부인한테도 당신밖에 없다 그러다가 새로운 집에 가가지고 또 바람 피우는 그 집에 또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잘 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또 당신밖에 없다. 여기 와서 당신밖에 없다. 저기 와서 당신밖에 없다. 결국 이쪽 저쪽 다 그냥 까먹고 인생이 결국 끝에 가가지고 처절하게 한 영혼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죄의 삭시 어디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정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혼자 묵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순복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가 그 새벽에 천사 같은 김영숙 권사님 말씀을 듣고 순복음 교회를 가는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을 들리고 조영기 목사님께 편지 썼는데 해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해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순복음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어가서 그 길로 순복음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 운동을 몰랐는데 순복음에 와서 성령 운동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중복음 삼중 축복 영원히 구원받아서 죄산 받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병이 치료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자기같이 범사자도 강건하며 아멘. 생명의 뜻 넘치게 얻는 전인 구원의 축복 이 순복음의 전인 구원의 축복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계 오순절 하나님의 성에 소속해 있고 기독교대학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우리는 경기 지방에 소속해 있고 우리 모두는 주영강 순복음 교회라는 교회에 소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 소속이 분명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것은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군 장교입니다. 이 군 장교가 죄수 바울이 왜 죄수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수로 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억울한 그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소송을 하겠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지금 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7월 9일에서 11일까지가 속죄일인데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9월 14일부터 11월까지는 엄청나게 풍랑이 많아가지고 배가 항해하기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항해하지 말고 그냥 좀 머물러 있읍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바울은 뭐 배사공도 아니니까 선장과 선조는 오랫동안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백부장은 그 사람 경험으로 그 사람 말을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험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역사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아파트 좋다 이 호텔 좋다 이거 좋다 사업에 투자해라 계산적으로 탁탁탁탁 다 맞다. 그런데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적 계산으로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맞다고 투자했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중에는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이 많으면 집이 갑자기 부동산이 부르륵 떨어질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함부로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놓여 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백부장 바울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다가 아주 환난을 당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주는 음성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욕심을 내서 돈을 더 벌리려고 배를 운영했습니다. 세월로 운영했던 사람들이죠. 결국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풍랑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번에 풍랑 만날 것 같으니까 가지 마시다 얘기했어요. 근데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지 자식이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종교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때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항구가 좁으니까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니까 우리가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가봐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베닉스 항구에 가면 조금 좋겠다. 이 항구가 너무 좁다. 항구가 좁다고 그래가지고 풍랑을 의식하지 않고 출발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함도 있어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뜻이 안 맞아 불편할 때도 있고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 간에 좀 갈등이 올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하고 서로 마음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밑에 사람하고 좀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함 좀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사는 것이 다 불편한 것이에요. 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불편함도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 불편함을 통과해가는 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그냥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잘 되었구나 하고 순풍이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라굴라라는 지중해 광풍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참을 하도 수가 없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서 움직여 가는데 끌어올려서 닷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어떻게 선체가 파괴 안 되게 해보려고 하는데 서르디스는 배 밑에 바닷가에 있는 바다 모래토릅입니다. 바다가 이게 모래가 저기 제부도 같은 데 가면 밑에 이게 모래가 이렇게 쌓올려 육지 가까이 밑에 잠겨 있는데 그게 걸려버리면 배가 꼼짝을 못하니까 서르디스에 걸리니까 두려워하여 안되니까 연장을 내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느니라.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별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힘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치관도 사라져버리고 자존감도 사라져버리고 사명의식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뭘 위해서 사는가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방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생을 혼란하게 삽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돈에 속해 있다. 돈이 망하니까 같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세상 인기와 명예를 붙잡았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같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그 지위가 망하니까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와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너져도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91편 2절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소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라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모든 새 사냥꾼의 원수마귀 올무와 시험거리와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특징이 예배로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게 왠지 싫고 기도하는 게 왠지 결리진다면 하나님께 속하기를 스스로 내 지금 육신의 자아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어디를 통해 확인하느냐?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직장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잃어버린 물질을 찾게 할 것이고 아멘.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이 나와서 바깥에는 막 배가 뒤집어질까봐 뭘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했다? 기도했다. 아멘. 통성 기도했는지 묵상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둔 그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울은 깨어져서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나사렛 예수가 자신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그 많던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과 신앙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많은 신앙적인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짧은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선교 여행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군대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은 평소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한가해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 통신병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통신병이 어디에서? 상부에서 오피에서 지금 적군이 어디쯤 오고 있습니다. 다 보고 오피에서 통신병한테 난리거든요. 지금 적군이 어디쯤 어디가 포탄을 평각, 사각, 좌우, 상으로 해서 몇 도로 때려가지고 어떻게 때리라. 통신병이 다 날리는 거예요. 통신병이 잘못 날리면 아군 죽여요. 통신병이 잘못 상부 지시를 못 받으면 적군들이 다 둘러쌀 때 호위되어 버립니다. 통신병이 잘 있어야 구조를 받습니다. 상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 큐티, 양육반 제자반 하면서 계속해서 큐티 훈련하죠.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소중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내적인 성령의 마음의 확신으로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일단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소원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어떤 데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잘 들립니다. 어떤 데는 안 들려요. 예수원단에서는 DTS라는 제자훈련에 3개월 동안 제자훈련의 첫 번째 과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어떤 데는 안 들려요. 누구에게 들리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계시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례하게 됐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막 성전에서 죄를 짓는데 그걸 그냥 대충 가볍게 여겼어요. 성전에 재물을 가져온 거를 자식들이 예배도 드리기 전에 막 뜯어먹고 성전에 봉사한 여자들하고 막 엄란한 짓을 하는데 그걸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죽고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고통 속에 기도 속에 태어났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늘 지내다 보니 하나님 음성을 처음엔 민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점점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와 두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썸물이 때 나무를 던져라 풍랑을 만났을 때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산소가 새 산소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지은 서편포도라는 사람은 전도 말씀드렸지만은 변호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가족 간의 여행을 어떻게 하려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먼저 대상을 보내고 자기는 일주 뒤에 출발하는데 먼저 가족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사모님만 살고 자녀들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그 현지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 두 자녀를 오랜만에 휴가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건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자녀 둘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86년도 군대 갔다 와서 우리 막내 동생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음성을 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그거 믿었기 때문에 제가 동생을 고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고치겠다. 그래서 간병을 시작했고 결국은 고침을 다 받았죠. 88년도 여의도 수봉교회 전국 캠대학생들 수련회 갔을 때 방언 터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준다.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97년도에 영성훈련하러 대교구가 지성전 다닐 때 내일 양천대교구 사람들 한 500명 모여서 하는데
아침에 하나 음성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간사들 먼저 온 사람하고 잠깐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함께하시라. 아멘.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 내가 함께한다. 아멘. 최근에 전도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할머니 자꾸 불교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방언이 터진데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방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할머니에게 뭐라 하는지 내가 말씀해 드리겠다고. 손을 놓고 할머니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방언을 탁 하는데 성령이 그 순간에 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방언을 기도한 순간에 감동을 확 주시고 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나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예배 속에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예배가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때로는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에 거룩한 소원과 확신을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풍랑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영적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보면요 신랑과 신부는 부부는 결혼하면 분방하지 말라고 해요. 부부는 딴방을 쓰지 말고 합방을 해 살아라. 단지 너무 육체적인 것을 너무 즐김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줄까봐 그런 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고 분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방을 쓰라고 했어요. 부부가 같이 방을 쓰려면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요 생각이 틀리고 여러 가지 틀려가지고 부부간에 잠자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신부다. 신랑이도 너희는 신부다.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불편한 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데 불편한 것은 우리 육체적인 자아와 세상을 따라가는 습관과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순종해 가자. 아멘.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바울을 세웠거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을 멸망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사명을 쫓아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276명을 다 살린 겁니다. 아멘.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비전, 자식의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비전 석불하는 인터코브의 체바울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코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사명을 생각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당장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기가 바쁜데 근데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할지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주부들이요 당신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18%만 그런다고 나머지 82%는 안 한다고. 이 남편하고 안 살든지 다른 남편하고 살든지 혼자 산다. 그 남자들은 의외로 달라요. 남자들은 한 40~50%가 이 아내하고 산다는데 여자들은 통계적으로 20%도 안 돼요. 이 남편하고 다시는 안 산다. 그 정도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이 세상에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깨어진 가정도 많고. 근데요 부부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맞다고 싸우고 그냥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붙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부모 자식은 틀려요. 부모는 서로 안 맞다고 헤어질 수 있지만 부모 자식은 아니에요. 자식이 자기 마음에 안 받고 속이 상해도 부모는 져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불쌍해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새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못 채서 38년 동안 지치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자리에 들고 걸어라.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 다 풍랑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울 때문에 276명 다 산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도 붙이시고 재정도 붙이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와 전도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쁜 일이 하니까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비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비전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게 이제 우리 사명입니다. 저는 UBF라는 대학생 통일단체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걸쳐지면 오랬지만 군대 가기 전에 좀 있어 군대 갔다 왔어요. 한 1년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이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이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유학생이 되든 교수가 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모두가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동원이란 비전이었습니다. 나머지 간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거는 차선이에요. 모두가 직업을 가지고 오직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비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장, 지역장 교사들, 청년들이
다 그런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 혼자 뛰는 비전이 아니라 그냥 주방에서만 일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영혼을 살리려고 이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겠다고 불타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선주는 혼자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백부장 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세월로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 선장 혼자 살러 도망가다가 아주 창피당했잖아요. 징역 수십 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한 영혼들을 다 구원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풍랑을 맞은 위기 속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세미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성경에 한 장 읽고 말지 말고 한 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영혼군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면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 다 구원받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에 물렸는데 독에 죽지 않으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신이라고 절하는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을 높여주십니다. 모든 상황에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돈이 다 떨어져도 내가 가정이 파탄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을 오히려 놀라운 역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꿔주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재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오늘 아버지와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의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풍랑을 만난 현장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셔서 주여 아버지 이 풍랑을 제쳐주시고 이 풍랑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가는 종되게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픈 데 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가신 아버지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재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간관계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직장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풍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을 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아버지 죽은 자도 살고 아버지 뭐 질병도 고치고 앉은 일도 아버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피부던 손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마음의 모든 막혔던 뚫리게 될지어다. 모든 죄와 죄책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다 뿌리고 빠르고 tum들아.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아버지 허물들은 예수의 보혈로 다 씻김 받게 될지어다. 주여 죄와 죄책감으로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슬픔과 자아들이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슬픔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자들도 떠나갈지어다.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도와주셔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발지어다. 허리가 치료불이 발지어다. 신장도 치료불이 발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위장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위장의 성령의 불이 발지어다. 성령의 불로 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척추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몸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심해는 근처도 오지 말게 하시고 박진선이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해서 잘못된 것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 대학과 직장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이었으면 이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와 서로 노력하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며 아버지와 나의 모든 아버지와 정말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미련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버지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있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와 또 교회가 아버지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그 많은 일꾼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 한 주간 주님 살아갈 때 저희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 넘어 아버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1장 들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행마다 하늘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11조 드린 예물드린 심령들에게 홍청 먹지 않고 깨어드린 과실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백 10배 100배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린 심령들의 감사를 많아지게 하시고 줄연금 선교금 드리오니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 오늘 전도 주간인데 다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경강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가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마스크를 잘 끼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시험에 대한 영혼들 다 회복되도록 또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5월 말까지 새가족 양육을 새가족들은 받으시고 교사 구역장 팀장님들은 양육반 제자대학을 필수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람들 구역장 팀장된 분들은 제자대학을 양육반 당하는 제자대학을 꼭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목요일 공원 전도, 토요 전도가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저녁 기도회는 순천 순복음교회와 함께 대주동 순복음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또 여러 군데서 교회들 연합해서 하는 오순절 성령불 기도회가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으로 유튜브로 하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저녁 기도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 철학 봉사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6월달 주보 보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6월달 4일날 새벽기도 원래 5월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하려다가 이번 주 또 저녁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다음 6월 1일부터 4일까지 월화수목 4일까지 우리 6월달 새벽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를 없애고 저녁 기도로 대신 하려는데 우리 청년들이 비전스쿨 하이날도 가야 되고 목요일날도 월드미션 예배도 가고 또 이러니까 새벽기도가 저녁 기도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을 하던 새벽기도는 그냥 3일이든 4일이든 할 것입니다. 이번 6월 2일 날은 제가 상주를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니까 1일 날하고 3일 4일은 제가 할 것입니다. 식사 이후에 지구역장들 우리 구역장 지구역장들을 모이셔서 저와 함께 잠깐 함심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도록 공동체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려한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전도를 통해 이웃을 구원합시다. 몸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하며 늘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축복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신령을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열방까지 아버지 순종해 나간 우리 아버지 우리 옥강 선교사님과 우리 형석 아버지 형제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 우리 주변의 땅끝인 아버지 외국인 노동자들과 아버지 어린이 다음 세대들 위해 이 지역사회 위해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